성가대 감사합니다. 저는 한 100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고백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들었던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 백성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질문의 대상을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그래,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100점짜리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기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허락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파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그저 베드로 한 개인에게 하신 복의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복의 선언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 즉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 곧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왜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야 했을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복의 선언을 받습니다. 또한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라는 이름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꾸지람 또한 듣습니다. 또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하지만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기까지도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의 신앙이란 나약하고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지만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우리들을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게 죽음의 권세까지 이길 권세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며 죽음의 권세까지 이길 힘을 주신 공동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냐? 나는 너에게 누구이며 너는 나에게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남들의 고백이 아닌 철저한 자신만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내게 어떤 분으로 오셨으며 어떤 분으로 나를 만나 주셨는지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은혜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는 고백이라면 그 어떤 고백도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또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등의 그 어떤 고백도 잘못된 것은 아니며 예수님은 그 고백 또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고백보다 개인적인 신앙의 의미에서는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드린 자신의 고백에 스스로 책임있게 행동하셔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걸맞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하나의 공동 고백 안에서 또 서로 다른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내에는 반드시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천국 열쇠에 대해 살펴봅시다. 열쇠를 넘겨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열쇠를 넘겨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 위대한 권세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맡겨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바티칸 성당에 있는 베드로의 동상을 보면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후에는 그의 사도적 계승을 이어받은 교황들에게 천국 열쇠가 계속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도적 계승은 주교의 안수를 통하여 신부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 신자들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들은 신자들의 죄사함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후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전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천국 열쇠는 결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 열쇠는 교황이나 신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도 아닙니다. 더불어 사도적 계승은 주교의 안수를 통해 전해진다는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우리 개신교의 안수받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더욱도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와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용서의 장소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 내에 죄의 용서가 없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에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의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교회는 이런 죄의 용서를 넘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루터가 교회를 설명할 때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를 교회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즉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먼저 받은 자들이기에 복음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책임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음보의 권세로 이기지 못하는 구원을 우리는 허락받았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 열쇠도 받은 것은 여러분들 혼자 간직하라는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이웃을 살리라는 막대한 책임 또한 우리들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영생을 허락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도 풀리는 생명을 위한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요소 중에는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성령의 힘을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선물로 주시는 복음의 선포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팔복교회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성도의 교제와 성령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조에서 우리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성령을 믿는 것과 거룩한 교회와 죄의 사함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될 때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복의 선언을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팔복교회 위에도 똑같은 복의 선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너희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